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성탄 후 제1주이고요. 교회력으로는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이죠. 청주 한무리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한 지 지금 한 달째, 4주째 되는 그런 주일이고요. 근데 또 아쉽게도 올해를 보내고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는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후반부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12장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4장까지 왔는데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럴 때 아브라함이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순종해서 갑니다. 근데 가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기근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요. 어떻게? 겁쟁이가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그래가지고 아내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기 이제 보호하는 거죠. 이런 사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는 이렇게 막 상향곡선을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애굽 땅에 가가지고 푹 떨어져. 그래가지고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 그리고 다시 조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기에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뭐 고공행진을 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 그리고 아주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용기 있는 사람, 대담한 사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11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죠. 이제 사실은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은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예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안 읽었으니까 안 읽은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내용에는 가나안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4세 정도 때 일어난 걸로 추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75세.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이제 가까이 온 그런 시기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에 북부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맹, 즉 이제 가나안의 위쪽에 페르시아 막 이쪽에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엘람, 시날, 엘라살, 고임 이렇게 4개 나라의 연맹이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남부 쪽에 조금 이따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남부 사해 쪽이 있어요. 홍해 바로 이제 밑에 쪽에 보면 사해가 있는데 사해의 5개 연맹, 소돔, 고모라 많이 들어봤죠? 소돔 땅은 무슨 땅이에요? 누가 간 곳이에요? 조카 롯이 간 곳이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고 하는 이 5나라, 이 5나라가 배반을 해가지고 이제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4개 나라 연맹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왔어요. 이제 막 혼쭐 내려고, 아니 어쩌면 막 엎어버리려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가나안과 그 주변 족속들이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가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힘이 세면 지배국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힘이 약한 나라들은 조공을 바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피지배 국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제 지배 국가에다가 충성을 맹세하고 조공을 바쳐. 그래서 뭐 금과 은, 뭐 아니면 뭐 가축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가지고 다 이제 거기다가 바치는 그런 체제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경에 가나안,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가나안 주변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엘람 제국이라는 나라예요. 이 엘람 제국이 어디 있냐면, 지도 보이나요? 엘람 제국이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 화살표 표시해 놓은 데 있죠. 거기가 엘람 제국이에요. 여기가 이제 오늘날의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쪽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50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쪽에 이제 사해 쪽까지 내려가면은 1,500km 정도가 되는 엄청난 길이에요. 근데 그곳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이거예요, 엘람 제국이. 근데 이 엘람 제국의 왕이 누구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이 굉장히 좀 괴상하죠. 이름도 좀 이상한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이제 군주, 이제 엘람 제국의 왕이 전쟁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전쟁의 미치광이에요. 우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 전쟁을 하면 다 이겨.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알렉산더 대왕처럼. 아무튼 이렇게 넓은 땅을 지배하게 된 것은 이제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에게 아주 뛰어난 그런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병거, 말 뭐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이 싹 쓸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00km나 되는 그 지역까지 다스릴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의 대상이고, 또 감히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제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또 나머지 5번째 왕은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그냥 벨라라고도 하고 소알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왕, 이렇게 해서 5나라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군주를 12년 동안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고 조공을 바쳐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물론 힘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들이 바쳤던 충성이 진심 어린 충성이 아니었겠죠. 우리가 언젠가 힘이 세지면 절대로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충성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돌라오멜이 통치하게 된 13년째 드디어 이제 이 5나라가 이제 뭉쳐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조공 바치지 말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신을 하게 됐죠. 근데 지배국가에서야 배신이지만 피지배 국가들이 생각했을 때, 이 5나라들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조공 바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독립할 거야.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된 거죠. 이에 분노한 그돌라오멜이 1년을 딱 참다가, 이놈들이 조공을 안 바쳐? 이러면서 1년 딱 참다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에 연합군을 이끌었어요. 4개 국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지도로 보면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지만 아까 엘람 제국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 오른쪽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군대를 이제 모아가지고 바벨론 해가지고 이렇게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왼쪽 편에 가나안 쪽까지 그냥 막 싸그리 끌고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게 되었는데, 아무튼 자기에게 반기를 든 그 나라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침공을 하게 되었어요. 1,500km나 되는 그 지역까지, 사실은 거리가 엄청 멀면 가다가 병사들이 지치고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병사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훈련이 잘 된 그런 병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4연합군은 다음 지도가 있는데, 이렇게 그 오른쪽 위쪽서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하나씩 보면 잘 안 보이지만 거기에 아스드롯
가르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먼저 나오고 거기서 루바 족속을 치고요. 그 다음에 함에서 수스 족속, 또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 그리고 세일 산악지대에서 호리 족속을 쓰러뜨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지역이 거기가 엘바란이라고 하는 광야 지대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완전히 북에서부터 남으로 쫙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막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가나안 쪽 남부 쪽에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다시 방향을 북쪽으로 바꿔서 가데스로 알려져 있는 엠미스밭에 쳐들어가 가지고 아말렉 족속들을 다 밟아버려요. 그리고 하사손 다말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도 모조리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 지역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밟아버리고 자근자근 밟아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에 보면은 사해가 이제 조금 큰 강이 있죠. 그 위에가 요단강이고 잘 보이죠? 요단강 바로 밑에 사해가 좀 큰 그 사해인데 거기 주변에 있는 5나라 소돔 고모라를 비롯해서 5나라가 그돌라오멜에게 반역을 했다 그랬잖아. 배반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딱 쳐가지고 거기서 군대를 이끌고 거기 가서 확 밟아버리면 끝인데 왜 위에서부터 다른 족속들까지 뭐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는 그런 다른 족속들까지 막 밟아버렸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뭐라고 생각해? 나중에 걔네들도 변신될까봐? 맞아. 그럴 수 있겠지. 또? 먼저 그쪽한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 맞아요. 먼저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5나라가 막 이제 동요를 일으키고 배반을 하면 나머지 족속들이 힘을 거기다 더해가지고 파병을 하든지 이제 원조를 보내가지고 같이 거대하게 이제 이 반역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대응할까봐 아예 그런 원조군들을 막아 처단하기 위해서 다 위에서부터 그냥 처단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위에서부터 막 처단하기 시작해서 자기까지 이렇게 아래쪽 남부에서 이렇게 해서 그 소돔 고모라 쪽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포심이 막 들 거 아니야. 위에서부터 어디도 막 다 쳤더라. 어디도 밟아버렸다는 소식을 막 듣고 얼마나 공포심이 많이 생기겠어. 그래서 싸울 그런 어떤 마음의 전의를 상실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연합대군이 이 사람들은 사실 수만 명이고 뭐 이렇게 됐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 위쪽 다메섹 그 북쪽에서부터 맨 밑에 있는 엘바란까지 600km 정도가 된대.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소돔 지역 올라가는 데까지는 한 300km 정도가 돼서 한 900km 정도를 막 완전히 휩쓸고 쓸어버린 거예요. 군대가 훈련을 잘 받은 그런 군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욱이 이제 시딤 골짜기, 여기 중간에 이제 빨간색으로 그려진 게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늪과 같이 끈적끈적한 한 번 빠지면은 뭐 말이든 사람이든 못 나와. 그러니까는 그 지형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모여서 이 5나라가 이제 우리가 동맹을 선언하고 반역을 선언했던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 전쟁의 신 얼마나 전쟁을 많이 싸워봤겠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아마 많이 싸워보고 역청구덩이 있는 데서도 아마 싸워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형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나라에서 더 잘 이용한 게 아니라 이 진압군이 이 4개 나라 연합군이 오히려 그 지형을 잘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까그리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은 이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나머지 나라 또 군대들은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겠죠. 거기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모조리 다 약탈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까지. 그리고 이 난리통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본문의 이제 앞부분의 전쟁의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요 내용이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재물과 양식 빼앗아 가고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서 그 재물까지 가지고 있었던 재물까지 다 노략해서 가버렸다. 이제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도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거기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소식을 알린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 사람이 롯의 집에 있었던 하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님 이러면서 막 그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사로잡히고 지금 전쟁통에 지금 난리가 났다고 지금 다 뺏기고 다 죽었다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고 있었던 이 아모리 사람들과 또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318명의 사람들을 군사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기 화면에 보면은 아까 거기 그 골짜기에서 5 나라를 팍 치고 나서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강 왼편으로 이렇게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저 위에 단까지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쫓아가서 밤에 대군을 급습합니다. 이에 이 수만 명의 나라들 연합군이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도망을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다메섹 북쪽에 있는 이 호바 절 끝에까지 가가지고 쫓아가서 마침내 조카 롯을 구출하고 그가 빼앗겼던 재산과 또 가족들 그리고 함께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엄청 많은데 통쾌한 승리를 거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이유, 이걸 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주위에 좋은 동맹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청주 땅까지 왔는데 청주가 고향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또 우리 세 자녀도 또 지수도 다 고향이 틀리죠. 다 틀려. 다 지금 고향이 다른 사람들 여기 모여 있는데 이제 제2의 고향이 사실 청주가 된 거죠, 우리가.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날 때부터 살았어. 거기가 고향인데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다니다가 10여 년 동안 한 9년 정도 지금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았으니까 제2의 고향이 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면서 한 9년 정도, 10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그 주변에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마므레 지역의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에스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넬,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형님 아우하는 그런 형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주 큰 족장들이에요. 족속을 이끄는 그런 족장들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시장 혹은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고 목숨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운명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이제 같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아주 혈맹으로 이어진
목숨을 걸고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생겨지게 옆에서 붙게 됐던 거예요. 자, 영어 성경으로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And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예, 여기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말씀하셨고, 또 너를 curse는 이제 저주하다라는 뜻인데,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그리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존경하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방 땅에 갈지라도 또 한국 땅을 떠나서 또 뭐 미국에 갈지라도 중국에 갈지라도 여러분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거하는 그 땅에서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롯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아주 이기적이었던 롯의 주변에는 이렇게 아브라함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그런 진짜 친한 친구, 혈맹을 같이 할,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친구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물론 롯에게도 하인들이 있었죠. 또 주변에 이웃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살펴보았던 내용이 보면은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막 싸우잖아요. 그 땅 놓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하지만 롯이 전 재산을 빼앗기고 사로잡힐 때 목숨을 걸고 롯을 지켜주고 싸워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요, 위기 상황 때 드러나요. 이익 위주로 돈으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주 한무리교회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사람의 인맥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비전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물론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주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맥을 동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분명히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첫 씨앗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씨앗이 돼요. 여기에 비전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비전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앞에 뭐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또 힘든 일이 생겨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 힘만으로는 버텨내기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 주위에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힘든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고 목숨을 걸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청주 한무리교회에 몰려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게 될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준비된 군대가 있었다, 이거예요. 준비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여기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했죠. 이것은 어디서 사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그래서 한 식구가 되고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뭐 물론 뭐 주인 따로 뭐 하인들 따로 이렇게 먹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같이 밥을 먹은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훈련된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노예나 아니면 뭐 이렇게 외부에서 사온 사람들에 비해서 충성도와 결속력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훈련되어 있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원래 평화의 사람이에요.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 아니죠. 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훈련시켜 놓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318명의 그 군사들을 기르고 훈련시켰던 것처럼 우리 청주 한무리교회에는 강한 영적 군사들이 훈련되고 양육되어지는 그런 일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는 기도의 용병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은 기도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 말씀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투적인 복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병들과 함께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훈련된 사람들이 많으냐. 정말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함께 한번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주여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아브라함의 318명의 병사들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과감한 결단력과 허를 찌르는 전쟁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이렇게 돼 있죠. 헤브론에서 아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이 마므레라고 했잖아요. 그 바로 밑에가 헤브론인데 헤브론에서 단까지 거리가 한 20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 거리를 318명을 데리고 따라가서 공격해서 4개국 연합군을 쳤는데 그들이 패배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병사들의 인원은 뭐 500명에서 뭐 많으면 한 1000명 정도 됐겠죠. 근데 4개국 연합군 대군들은 한 2, 3만 명 될 그런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 3만 명만 돼도 몇 배입니까? 20배, 30배. 20배, 30배 많은 군대를 적은 숫자로 쳤다. 이거 정말 참 불가사의한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쳐서 전쟁에 승리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연합 대군이 수십 배 많은 그런 병력을 가지고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을 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깜짝 놀랐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봤지만 위에서부터 다 쓸고 왔잖아요. 이 5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병력이 주변에 이 족속들이 이제 없어요. 다 굴복하고 이제 다 밟아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이 병사들이 자기네들을 쳤다 이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러면서 막 지금 혼비백산해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저 가나안 북쪽 넘어서 그쪽에서 지금 대군들이 지원병이 와가지고 마치 이제 뭐 중국에서 막 사람들 떼거리로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런 착각을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무모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300여 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뭐 500명,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인원을 가지고 대군을 역습했다는 건 아주 무모한 모습인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결단력과 전략도 참 중요했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구나. 지수야,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면 누가 했을까? 누가? 네가 안 했어? 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숫자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사람에 대한 사랑, 롯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뭐 여러분들의 어떤 외모나 아니면 재능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즉각적으로 구출하러 갑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때 그 소식을 듣고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버리고 삼촌을 배반하고 자기가 조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버린 아주 좀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의리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주 큰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으로 그 롯을 구출하러 갔던 이유가 뭐냐면 롯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 혈육인 조카였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며 거짓된 신을 섬기는 그런 가나안 땅에서 비록 롯의 신앙은 어리고 미숙했지만 그래도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공유한 믿음의 형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롯을 그 공경에서 구출해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형제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목숨보다도 또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고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즐거워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잠언서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깨닫는 바가 있어요 혹시? 보통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밖에서 넘어져고 다쳤다, 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에이 쌤통이다 쌤통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또 엎어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다음이 중에 하얀 색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던 그 진노,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잘못을 많이 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내릴 진노를 옮겨, 그리고 누구한테 옮기냐? 나한테 옮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하느마, 알았지?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상처를 준 그 사람, 그리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늘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롯을 저주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롯을 구출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롯도 구출해 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1절 12절에도 똑같이 이런 게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에게, 나에게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하면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나님께서 내릴 저주와 심판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축복이 나에게 오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죠. 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된 이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싸움은 아주 무모한 싸움이에요. 수만 명의 대군을 겨우 500명, 1000명도 안 되는 그런 인원을 가지고 가서 싸웠던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무모한 싸움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력을 우리는 5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사람들은 한 3만 명, 2만 명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적인 마인드로 살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역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역사는 모든 것이 인간의 계산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 사건은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에게 착한 상급으로 또 잘못한 사람에게 벌로 이랬다면 사실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이었습니까? 믿음이 좋았습니까? 불평불만하지, 맨날 모세에게 돌 들어서 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고 그리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기적을 일으키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내게 유리하냐 그렇지 않냐, 적이 얼마나 많냐 적냐, 얼마나 세냐, 내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계산적인 마인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Is this the will of God or not?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거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이 질문을 던지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걸 던질 수가 없어요. 던진다고 해서 알 수도 없는 거지.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만일에 우리가 318명이고 쟤네들은 수만 명이야 그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러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롯을 구하러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거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수십 배의 그런 전투력을 가진 그런 대군들을 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기적의 역사가, 그 기적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랬죠. 영어 성경에는요, 뒷부분에 보면은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느냐? 전심을 다해서 honestly, 전심을 다해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찾는 사람에게 상급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롯과 같은 주위 사람들도 구출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318명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이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이제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변화된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항상 좋지 않아요.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장하는 믿음, 성숙된 믿음이 돼야 된다는,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고 더욱더 적극적이고 더욱 승리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2020년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참 오늘 뜻깊은 날이잖아요. 올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를 보면서 처음에는 사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새해를 잘 준비합시다. 자,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오늘 이제 송년주일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새로운 2020년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한 달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산적인 생각으로 계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믿음 안에 구하고 하나님 주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늘 물어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